저거 껐죠? 네. 자, 9월 말씀 11조 나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년들 살아 있어. 네. 자, 우리 주일날에는요 심어야 된다 그랬죠? 당연히 심으면 거기에서 복을 열매를 얻고 악도 마찬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악을 뿌리고 또 악이 더 심해져서 완전히 사망을 걷는, 그죠? 그래서 한 가지라도 우리가 좀 뿌려보자, 행해보자, 그죠? 그 심는 것은 복을 심는 거잖아. 그래서 그 얘기를 주일날 제가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뭐 같은 얘기겠지만 목사님은 오늘은 좀 다른 각도로 좀 봤는데, 그거 보기 전에 주일날 했던 말씀 중에 스가랴 말씀 두 감람나무 사진 잠깐만 볼게요.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자, 이 두 감람나무가 누구라 그랬어요? 두 감람나무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감람나무가 목사님이요 이러면 나는 이만이 된다. 이 가지는 누구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지도자예요. 근데 예수님하고 붙어 있죠. 그죠? 그래서 그냥 이런 존재인 거예요. 네, 알겠죠?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성도들은, 이 교회는 단독적으로 혼자 무엇인가 진리에 접근하거나 예수님과 이렇게 접근하, 이게 좀 불가능하겠죠. 그러면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 성도들은 예수님과 이렇게 붙을 수 있을까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해야 붙을 수 있죠? 가지하고 연관이 돼 있어야 되죠. 가지하고 연관이 돼 있지 않으면 예수님과 붙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지하고 붙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순종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잠언하려고 하는데, 잠언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잠언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훈계를? 그렇지. 훈계를 듣고 책망을 듣고 지혜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소중하게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간직하라, 이거예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저도 마음속에 여러분 알아서 각자가 하나님 만나서 알아서 성장하세요 하면 참 좋겠어요. 목사가 굉장히 편하겠죠. 그죠? 또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성도들을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가지에게 기름을 흘려 보내주시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기름을 공급받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고 원리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지도자에게 먼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에게 내가 깨닫지 못한 거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시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여러분들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될 명철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도자가 가르쳐주는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잘 듣고, 집에 가서 혼자 공부하지 안 돼요. 잘 듣고 제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를 귀담아 잘 들어서 이 지도자의 말을 여러분들이 진짜, 이건 전제 조건이 있죠. 그 지도자는 반드시 예수님과 하나가 된 지도자일 때. 여기서 태극기 얘기하면 잘 들으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 가리키는 말이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텍스트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가르치는 내용들이 다 뭐가 됐어요? 그렇죠. 바이블이 된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 나는 묵상을 잘 못해,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로 잘못 가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묵상을 잘 못하고요,
묵상을 잘 못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못된 거 아니에요? 저는요, 상처가 많고요. 그게 아니라 마음이 못된 거 아니에요. 응?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정말 텍스트만큼, 네, 텍스트를 얘기했잖아요. 텍스트를 얘기했지 내가 텍스트를 얘기 안 했어요? 여기서 예화했나요? 아니죠. 그런 분들 많지만 바울은 텍스트를 얘기하지, 바울은 원본을 얘기를 하지, 바울은 자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르친 건 그대로 바이블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 묵상 잘 못해요. 괜찮아요. 괜찮다고요. 제가 여기에서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이 묵상이 이거를 내 텍스트 보고 했잖아요. 이걸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묵상 잘 못하실지라도 제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귀담아 듣고 얼마나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얼마나 그대로 순종하려고 했는지예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묵상 못하셔도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진짜 여기서 내뱉은 말들, 여기서 가르쳐준 진리의 말씀들을 여러분이 어느 정도 소중하게 생각하냐. 아마 그렇게 비중이 그렇게 소중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미 다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정말 내 입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을 저도 제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이런, 네.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들이 많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으시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시는데 꼭 들려오는 소리 뭐라 그러면, 이번 주 주일 설교 잘 따라오시는 분 이번 주 주일 설교 이거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벌써 파워하우스 계신 분들 2분 정도 지금 이번 주 설교 안 들으신 거예요. 그러시면 못 가세요. 그걸 안 듣고 나면 이거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은 잘 없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그러니까 한 끗 차이인데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옷을 잘 입는 우리 교육자 같은 경우는, 우리 교육자들은 제가 얘기한 걸 그대로 타이핑 쳐서 애들한테 또 그대로 가르치죠. 그런 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묵상한 실력, 나름대로 밥상이지만 진짜 먹어야 될 밥상은 제가 지금 설교로 하는 게 진짜 밥상이죠. 그럼 이걸 먹어야죠. 그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고, 잠언에서 왜 지혜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묵상을 하라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자꾸 들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매 순간순간 너무 계속 반복이 되고 막 이러는데 막 이렇게 되니까 가깝고 작은 것에 대한 소중함이 얼마나 큰지, 그죠? 그것을 놓쳐서는 여러분이 결단코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럼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잠깐만요. 내가 옮겨놓지를 않았군요. 네, 옮겨놓지를 않았군요. 잠깐만요. 페북에는 미리 올려놨는데 지금 이게 다운 받은 줄 알았는데 제가 다운 좀 받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제가 설명을, 제목을 마음 사용 설명서라고 제가 했어요. 이거를. 자, 왜 그러냐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정말 지혜로울 수 있을까요? 정말 지혜로울 수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지혜로우면 어떻게 해야 지혜로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경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를 그 사람들은 알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기 지혜자가 한 명 딱 살아서
그죠? 이제 이렇게만 한마디만 해주면 야,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야. 알겠지? 너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하지 말라는 거 있지? 목사님이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하고 살았다면 목사님 뭐라고 외칠 것 같아요? 하나님 저 큰일 난대. 응? 알겠지? 너 하와 네가 제일 위험인 일로 와봐 너 진짜 막 그리고 여기 저기 뱀새끼 있지 진짜 조심해야 될 인물이다 쟤. 알겠지? 이러면서 그냥 누누이 강조를 하고 에덴 동산에서 제자 훈련이 있었다면 거기서 계속 살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그런 것이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나에게 생명인지를 전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어기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하나님은 왜 주저앉은 사람을 부르실까? 왜 하나님은 주저앉은 사람을 부르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악도 공부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앉은 사람들 부르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네? 어떤 효과가 있어요? 오늘 잠언에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여러분 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지혜로우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가 있으면 지혜롭겠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 이 지혜를 얻기까지 과정과 여정들을 보면 출애굽기를 딱 빼고 우리가 여호수아를 우리가 접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를 절감 있게 실감할 수 있을까요? 다윗의 스토리를 얘기를 할 때 다윗의 넘어짐을 배우지 아니하고 사울의 넘어짐을 배우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경외에 대한 사무엘과 다윗의 넘어지지 않았던 그 부분만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우리가 지혜로울 수 있을까요? 힘들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을 좀 살아봤어요. 살아봤는데 다 경외하지 못하고 지혜가 없는 무지한 자로 살았잖아요. 무지한 자로 살다 보니까 인생이 뭐를 경험을 했어요? 우리가 행한 악에 쓴 열매를 여러분들은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지혜로울까요? 아니면 에덴 동산 밖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지혜로울까요? 얘기해 보세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너무 신기하죠? 에덴 동산에는 모든 완벽한 조건이 갖춰져 있는데 거기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더 지혜롭다니.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악을 경험해 봅시다. 구체적으로 범죄를 하고 살인도 저질러 가지고요. 한번 인생이 폭망해 보자는 거죠. 예,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이 믿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냐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가운데 끼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애매해요. 악인들은요 어떤 갈등이나 방해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악인들은 그냥 원웨이예요. 그냥 악.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투웨이예요. 뭐예요? 옛사람, 새사람. 항상 이 두 가지 가운데 끼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잘 봐봐요. 애매한 존재예요. 가운데에 끼어 있지만 또 애매한 존재. 왜 애매한 존재?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그 악한 사람처럼 좀 악하긴 악하지 우리가. 그치? 상당히 우리도 악하지. 근데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마음이 양심이 마비되거나 막 피를 보고 즐거워하거나 이게 돼야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우리는 산낙지도 잘 못 먹고요. 물에 빠진 고기도 잘 못 먹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징그러워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는 도대체 정체가 뭐냐 너는? 분명히 얘는 악인인 것 같은데 악인이 맞지? 근데 세상처럼 완전히 나간 악인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고 양심이 돌아가는 사람들이거든. 그렇지? 막 의도적으로 막 속여서 거짓말하고 막 사람들 함정에 빠지고 뒤에서 수작 벌이고 막 공작 정치하고 막 이런 거 잘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래 안 그래? 그렇다고 네가 의인은 아니지.
상당히 더 숭악하잖아. 그지? 우리는 굉장히 그런데 그렇다고 또 저 사람 이게 두 가지 얘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악한 사람도 아닌데 또 선하지도 않고 애매한 존재가 우리란 말이야. 넌 사람이냐 악이냐? 너 도대체 사람도 아니고 마치 우리 연령대로 본다면 꼭 중학생 같은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그런 존재들 우리가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가 그런 것 같아. 목사님 가만 보니까 그것도 내가 선하냐? 선하지가 않거든. 내 안에 악이 많이 있거든. 그렇다고 저 사람처럼 내가 막 조폭처럼 막 그렇게 막 아그야 쌀은 좀 씹었냐 막 이렇게 하는 건 또 아니고. 아니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때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악을 가르쳐 줄 필요성이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악을 경험하고 악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런 공부 가장 좋은 게 있어요. 투웨이니까 하나는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 속에서 이 악의 미련함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악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사실인 거지. 오케이? 그래서 목사님 오늘 그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게 내가 하나님도 잘 모르지만 예수님도 잘 모르지만 내 안에는 악의 실체도 모르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악의 실체를 모르는 게 미련한 자잖아. 너 여기 함정에 빠질 자기가 스스로 함정을 파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거기에 빠지는 사람 이상하잖아, 그렇지? 근데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 왜 그렇지? 악이 갖고 있는 은밀한 악의 실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아하, 나는 진리도 모르지만, 그지? 나는 악이라고 하는 정체도 실체도 내가 알지 못하는구나.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이제 결정된 거야. 첫 번째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함이 빡! 그지? 그리고 악이 갖고 있는 그 은밀한 실체, 이것도 갖고 있는 거지. 요 두 가지를 우리가 갖고 있다면 어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될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이거는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하면 이게 곧 나의 쫓겨남이고 떨어짐이 낭떠러지 떨어짐이고 함정이고 이게 나의 저주로구나. 이걸 알 수 있겠지. 그지?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고 난 다음은 때는 이미 늦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미 저주받았던 사람들이지, 우리는 이미 망했던 사람들이지.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죄의 저주를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회복된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진짜 지혜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알겠죠? 그렇게 지혜자가 되려면 그래도 우리가 죄를 많이 경험을 했긴 했지만 이 악에 대한 실체를, 은밀한 실체를 우리는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응할 수 없고 우리의 마음이 살아날 수 없고 우리의 마음을 경각시키는데 굉장히 둔해요. 근데 이쪽은 또 발달되어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막 이런 거는 발달되어 있는데 이쪽도 같이 플러스가 된다면 완전히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지혜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인생 사용 설명서고 사실은 우리의 마음 사용 설명서다. 그죠? 그러니까 설명서를 한번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거지. 설명서를 한번 읽어보지 않고 누르지 말라는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돼? 이거 누르면 폭파입니다. 근데 설명서 안 읽어버리면 그냥 무심코 눌려버리는 거지. 그럼 빵 하고 터져버리는. 이걸 누르지 마세요.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그럼 눌러버리는 거예요. 왜? 사용 설명서를. 그래서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었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계도를 해놓으신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누가 설계하셨어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라고 하는 인생의 희노애락은 누가 설계하셨어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일하는 거는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설계해 놓은 사용법이 있고요, 원리가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서 인생을 진짜 복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남아시아나 이 더운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어때요? 게을러요? 아니면 부지런해요?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다 못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설계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한 우리나라는요, 정말 사람들이 빠릿빠릿빠릿하고 부지런하고 미래를 대비할 줄 알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구조 속에 갇혔다고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설계해 놓은 이 구조 속에 우리는 갇혔다고 생각이 돼. 왜 그래야 돼요? 라고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왜 인간은 이래야 돼요? 얘기할 소용없어요. 이미 우리는 이 프레임 속에, 구조 속에 갇혀져 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리대로 동작이 되어 있게 되어져 있어요. 세팅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완벽한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완벽한 모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가 우리의 탈출구고, 그 진리가 우리의 비상구고, 그 진리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죄에 빠진 타락한 세상, 폴루션 되고 길티, 죄책이 있는 이 세상, 죄가 여전히 살아남아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의 구원자는 유일하게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감옥이에요. 나가 나에게 감옥이에요. 안 그런가요? 이미 우리는 감옥에 갇혀 있다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을 살고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을 받고 아무리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이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사용 설명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때마다 수수께끼를 잘 풀어서 여러분들이 다시는 망하지 않고 낭떠러지 떨어지지 않고 갇히지 않고 바로 그 한 관문의 그 비밀의 문들을 반드시 석세스, 반드시 성공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걸 풀어야 돼요. 그걸 풀지 않으면 갇혀요. 풀지 못하시면 거기에서 뭐가 날아와요? 점점 천장이 좁아져요. 풀어서 탈출하지 않으시면 거기서 이제 가스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조건 푸셔야 돼요. 인생은 무조건 풀어야 돼요. 아멘? 가난도 풀어야 되고, 질병도 풀어야 되고, 삶의 슬픔도 풀어야 되고, 이 세상의 불행도 풀어야 되고, 재앙도 풀어야 되고, 고난도 풀어야 되고, 그죠? 미움도 풀어야 되고, 이 세상에 풀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진리를 갖고 있지 않으면 풀겠어요, 못 풀겠어요? 못 풀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딱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이게 누구지? 이경규. 자연스럽게, 얼마나 내가 알지도 못하게, 그죠? 이렇게 은밀하게 다가와서 내 인생을 폭망하게 하는지. 그래서 악도 공부해야 된다. 악의 은밀한 실체, 그뿐만입니까? 지혜의 은밀한 복. 이것도 오늘 우리가, 그래서 마음 사용 설명서인데요, 악편 15편이 있고요, 의편 14편이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어요? 자, 인트로예요. 오늘 본문의 인트로예요. 알겠어요? 반드시 여러분 이거 배우셔서 요 열쇠를, 15개 열쇠, 그리고 14개의 열쇠를 꼭 해답을 갖고 계셔서 갇히지 마시고 떨어지지 마시고 반드시 여러분 푸셔서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쭉 해봤는데,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 막 압제당하는 내 인생의 어떤 이런 갇히고 떨어지고 저주받고 이런 것에 왜 이럴까 원인을 추적해 나가야 되는 거야. 그것은 인생의 사형성면서를 잘 몰라서 내가 그 문제를 못 풀었기 때문이야. 예를 들어서 탐욕, 압제, 원인이 뭐야? 아, 악한 관원이구나.
아, 무지한 치리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그지? 함정의 원인은 뭐야? 내가 왜 함정에 빠졌지? 아, 나의 피 흘림 때문이야. 여러분이 지금 함정에 빠졌거나, 여러분이 지금 넘어졌거나, 여러분이 지금 궁핍하거나, 여러분들이 지금 죄가 있거나,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금 자기 죄를 자초했거나, 여러분들이 지금 죄인이 됐거나, 여러분들이 지금 빈궁이 됐거나, 여러분들이 미움받는 사람이 됐거나, 여러분이 지금 부모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이 됐거나, 여러분이 지금 다투고 있거나, 여러분이 지금 미련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원인이 뭐지라고 사용설명서를 열어봐야 되는 거예요. 고장이 있으면 사용설명서를 보면 왜 고장 났는지 설계도를 보고, 그죠? 에센터 가면은 다 열어봐서 고장의 원인을 다 알 수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한 가지만 딱 해볼까요? 여기 빈궁한 사람 9번. 당신이 지금 빈궁하죠? 그러면 사용설명서를 딱 열어보면 왜 빈궁해? 오직 눈이 아주 그냥 빨리 재물을 모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오직 눈이 막 촉박한 거야, 급한 거야, 서두르는 거야. 재물, 돈. 자,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 사용설명서는 뭐라 그래?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면 당신이 빈궁해지는 것을 모르십니까? 이게 사용설명서지. 그런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런 사용설명서를 모른다면, 악의 실체를 모른다면 이 사람은 돈 빨리 어떻게 좀 일확천금. 그래서 뭐가 띄겠어 눈에? 고수익 알바. 이게 들어오는 거야. 고수익을 전화를 거는 거죠. 여보세요, 얼마 주는데요? 심부름만 하면 간단해. 얼만데요? 30만 원. 심부름만 해서 30만 원 준대요? 뭔데요? CD에 가서 돈만 찾아오면 돼. 알고 보니까 보이스피싱 금전 인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눈은 오로지 뭐예요? 급하게 돈을 모으는. 그래서 이 사람의 눈은 뭐라 그래? 악한 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악의 실체를 알았다면, 그죠? 이 사형 설명서를 알았다면 이 사람은 이렇게 빈궁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뭐를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안 좋은 걸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빨리 원인을 찾아야 돼. 원인을. 왜 내가 이런 모습일까? 왜 내가 지금 이렇게 환경이 이렇게 됐을까? 빨리 원인이 뭐야? 여러분 현명한 사람이 되겠죠? 원인. 이게 지금 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막 내가 앞자당해. 왜? 악한 관원 때문에. 이 악한 관원은 어떤 관원이야? 완전히 사납고 미쳐 날뛰는 곰이지. 이 무지한 우두머리가 오면 아주 그냥 이 탐욕 때문에 막 포악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네가 함정에 빠진 이유가 뭐야? 왜 피를 흘려? 근데 피를 흘릴 때는 자기가 함정이라는 걸 알고 흘릴까요? 모르고 흘리겠죠. 그러니까 피를 흘렸다는 것 자체는 내가 지금 내 함정을 내가 스스로 지금 팠다, 이런 건데 이걸 누가 아냐고. 이게 악의 은밀한 실체야. 피를 흘릴 때는 열받아서 아이 진짜 네가 잘못했잖아, 그리고 피를 흘린 거거든. 그래 안 그래? 당연히 피를 흘리만 했고, 당연히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네가 잘못했고, 그래 안 그래? 그럼 나의 행동은 정당한 거였고, 그 내가 피를 흘린 거거든.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이거는 내 함정이었다. 알겠죠? 그러니까 악을 저지르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내가 맨날 강조했는 것처럼 내가 나를 떨어뜨리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와요. 내가 굽은 길을 가잖아요. 그거는 내가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길이야. 굽은 길을 왜 갈까요? 그 길이 참 좋아 보이고 그 길이 지름길이기 때문에 가겠죠. 그리고 그 길은 편안한 길이고 하고,
그 길은 나를 즐겁게 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악의 실체는 뭐예요? 낭떠러지란 말이에요. 신기하죠? 여러분, 이런 걸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악의 실체가, 은밀한 실체가 너무 가벼워 보이고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고 너무 자연스럽고, 그지?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이거는 결국 나를 완전히, 왜 그렇게 했어? 몰랐으니까. 그래서 지혜도 배워야 되지만 악의 실체가, 은밀한 실체가 얼마나 무시무시하는지를, 그거를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내용들은 다 그래요. 이게 왜 죄예요? 이거지. 그지? 이게 왜 죄예요? 이거 이 정도 괜찮지 않아요? 뭐 이런 거지. 그래서 오늘 나오는 내용들은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제 지혜도 좀 공부를 좀 하고, 이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이 악의 은밀한 실체도 우리가 좀 공부를 해서 좀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자, 이런 거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제 사용 설명서를 읽으면 이제 학습이 되니까, 아, 이거는 폭파해, 아, 이거는 낭떠러지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지. 알겠지? 예를 들어서 봐봐, 가난한 사람 이렇게 있는데 내가 못 본 채를 했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지? 그럴 수도 있잖아.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냥 야 접자, 그럴 수 있잖아. 그런데 이게 뭐야? 이렇게 되면 큰 저주가 있는 거죠. 왜 그러면 양심을 속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늘 항상 하는 것들이야, 그지? 늘 항상 그냥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지가 않지, 그지? 그런데 사용 설명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팅해 놓고, 하나님은 어떻게 움직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인생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걸 잘 모르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 보고 그냥 마음을 딱 접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큰 저주. 자, 어때? 악도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 공부해야 되는 거지. 깜짝 놀라지 않았어요? 여러분, 너희들 부모님 지갑에서 돈 이렇게 딱 한 적 있어, 없어? 한 적 있지? 이게 도둑질이냐? 부모님 돈, 부모님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은 내 돈이잖아, 너네들은. 그래, 안 그래? 이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거는 니네 부모 원수의 친구래. 야, 황당하지 않냐? 야, 너 슬쩍 할 때 나는 우리 부모님 원수의 친구로 왔대. 그리고 주머니 이렇게 훔쳤냐? 아니지? 아니지. 너는 그냥 뭐 사고 싶어서, 너 돈 달라기 미안해서 이렇게 쭉 해서 몰래 가져간 거잖아, 그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니네 부모님 죽이는 원수의 친구야. 얘는 뭐라 그래? 이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지?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 그건 니네 부모의 원수의 친구야, 네가. 놀래지? 놀래 자빠지지? 그러니까 악도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 악도 공부 잘 해야지 돼. 그렇다고 실습은 해보지 마. 알겠니? 목사님 말로 충분해. 실습은 해. 실습은 하지 마. 자, 넘어짐의 원인은 내가 굽은 길로 갔기 때문에, 넘어짐이라는 것은 낭떠러지에 떨어지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어떤 분께 기도해 봤을 때 낭떠러지에 떨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 낭떠러지 끝에서 있잖아, 이렇게 그 끝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목회한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분은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많거든요. 딱 하면 탁 떨어지는 거죠. 위험한 사람이. 그러니까 낭떠러지에 떨어졌으면 원인을 딱 사용 설명서를 열어보면 굽은 길로 갔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이 궁핍하지요? 왜 궁핍해요? 궁핍함의 원인이 뭐야?
방탕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방탕하면, 그러니까 늘 항상 이게 방탕이라는 원어가 레크더라고. 레크리에이션이 여기서 나왔나? 방탕. 또 이 방탕이라는 게 이 헛됨, 무가치한 거 있지. 그러니까 젊은 애들 보면 일을 열심히 하는데 정말 가치 없는 일에 막 재미를 느껴서 막 달려가는 애들 있지. 요런 게 방탕이야. 영화 다운받아서 보고, 야 영화 다운받아서 그거 막 매일 2시간씩 보고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는지 나한테 3가지만 얘기해봐. 무슨 가치가 있어? 가치라는 말 몰라? 밸류? 재밌어요. 이게 가치야? 게임 매일 3시간씩 투자를 해. 게임 3시간씩 하는 거 가치를 나한테 3가지만 얘기해봐. 어떤 가치가 있는지. 신기하지? 아무런 쓰잘데기가 없지. 그치? 오히려 가치보다는 내 생명을 좀먹는, 그치? 사회인으로서 완전히 경쟁에서 뒤처지고 뒤떨어지고 앞으로 가정을 꾸릴 수 없는 그런 부가가치를 만드는 그런 사람밖에 안 되지. 그치? 그리고 결혼하면 자식들 다 고생하고. 그렇잖아. 방탕이 뭔지 알겠어? 네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 그런데 사람들은 이 가치 있는 일에 투자를 해. 순전히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 심지어 여러분, 운동이라는 것은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도움이 돼요. 여러분, 운동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운동 좋은 것 같지만 죄송하지만 이것도 약간의 유익이에요. 약간의 유익밖에 없어요, 운동도. 근데 한번 다른 것들하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쓰레기 같냐고. 쓰레기. 완전히 쓰레기.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다, 그러니까 나는 효율과 효과를 중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 내가 못 견뎌요. 하다못해 똥 싸러 가도 뭐를 책이라도 하나 읽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너무너무 나는 싫어. 어디를 갈 때 다른 일을 같이 보고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일을 하나 보고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거길 다시 가서 다른 일을 보고 다시 와고 또 이쪽 가서 다른 일 다뤄봐. 바보냐? 바보? 머리가 바보야? 완전히 가치가 없는 애들. 그런 거에 열심히 게임하고 막 스마트폰 게임 이거 봐봐. 다운받아가지고 게임이 10몇 개야. 이거 하는데 어떤 가치가 있는지 3가지만 얘기해보라니까. 그래서 궁핍한 거야. 알겠니? 반드시 그런 원인이 있어. 이런 얘기들을 쭉 하는 거야. 자, 볼게. 그러면 앞지 않은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이 관원이냐 이게 조폭이냐? 근데 백성들이 이렇게 되는 거는 지금 조폭이 관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지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얘기해요.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우두머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포악이 나오겠죠. 그래서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라. 그러니까 이 탐욕이라는 건 포악하고 연결된 건데요, 포악해서 뺏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혜편은, 그러니까 악편 먼저 설명할게요. 사람의 피 흘리는 자는 함정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피를 흘렸어? 아, 함정에 빠졌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악의 실체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피를 흘리는 게 중요한 거죠. 못 참아 이러고 저걸 어떻게 죽여버리지? 해서 실행에 옮기죠. 아이고, 함정에 빠져버렸네. 너는, 이게 함정이라는 게요, 무덤의 구덩이라는 원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피를 흘렸으니까 자기가, 예, 자기. 그래서 이번에 새 모녀 죽인 사람 사형 선고됐죠. 그죠? 자기가 피를 흘렸으니까 그 피를 흘린 건 곧 뭐 한 거예요? 자기를 사형시킨 거죠. 그 사람 죽일 때 자기가 사형당한 생각을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도 없고 악의 실체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냥 죽이는 것밖에 모른다고. 그래서 자기가 죽이는 거예요. 근데 생명이 오셨죠. 진리가 오셨죠. 우리에게 살 소망을 주셨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주셨죠. 그게 뭐예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영화와 존귀를 얻죠. 대박이죠? 이게 세팅이에요. 사람은 기본 세팅이 악이죠. 그래서 사람은 그냥 못 빠져나가요. 이 악의 세팅에서. 그냥 반드시 그 길로 가서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불구덩이 속으로 그냥 계속 달리는 것밖에 인간이라는 것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시나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 굽은 길로 행하는 자 넘어진다, 낭떠러지에 떨어진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굽은 길로 가는 거는 뭔가 유익이 있기 때문에 갔겠죠. 즐겁거나 또는 지름길이었거나, 그죠? 또는 뭐 대충이거나 건성이거나, 하여튼 이 길로 자기가 뭐 게을러서거나 이 길로 갔겠죠. 좀 편하려고 갔겠죠. 그런데 그게 곧 뭐예요?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굽은 길로 갔죠. 그러면 낭떠러지로 떨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이미 굽은 길로 갔기 때문에 이미 넘어진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여러분 굽은 길로 가겠어요? 이거 아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동안 굽은 길로 갔는데 아이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통곡을 하며 회개를 하고 그렇게 했구나. 굽은 길로 갔으니까. 알겠죠? 그 굽은 길로 가는 건 넘어짐이에요. 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실 때 여러분 지혜를 드릴게요. 굽은 길로 이제 가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굽은 길로 가면서 낭떠러지로 떨어진다 이러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굽은 길로 가실 때 낭떠러지로 떨어지자 그리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누가 낭떠러지로 떨어지자 그리고 누가 가겠냐고. 그렇게 가는 것은 모르니까. 그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하실 때는 굽은 길로 가자 이렇게 그러시면은 난 낭떠러지로 떨어진다. 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길을 선택하겠어. 결심했어.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그래서 이렇게 자꾸 잘못된 길을 세상에 교회를 안 다니겠대. 이건 뭐야? 나는 지옥불로 들어가겠어. 결심했어. 이런 얘기가 똑같아.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방탕을 따르는 자 궁핍 이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탕하고 레크레이션 좋아하시고 재밌는 거 좋아하시고 자꾸 영화 다운받는 거 좋아하시고 자꾸 웹툰이나 보고 앉아있고 소설 보고 앉아있고 이런 사람은 나는 궁핍하기로 결심했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죠? 공부 자꾸 안 하고 엉뚱한 짓 하고 시간 엉뚱한 데 보내면 나는 궁핍할 거야. 이렇게. 나는 자자손손 궁핍할 거야. 내 새끼도 다 궁핍하게 만들 거야. 이러시면서 여러분이 그것을 열심히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이 공부를 못 해가지고 청년들이요, 오늘날 우리가 이런 모습인 거야. 학교 다닐 때 공부하라 그랬지? 열심히 막 또 저기 막 오락실 가다 갤러고 하고 막 그랬잖아. 그럼 이렇게 지금 이렇게 안 살지? 알겠잖아? 왜 지금 그 나이에 알바하고 있고? 어떻게 살았어? 인생 궁핍. 알겠어?
앞으로 또 이제 또 레크레이션 즐겨라. 또 맨날 노는 거. 좀 가치 있는 걸 하라고. 가치 있는 걸. 좀 이 세상 사는 데 있어서 그 내가 너희한테 자격증 따라 그랬지? 그냥 아무런 가치 있는 일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그 뭔가 좀 가치 있는 일 하라고. 근데 왜 가치 없는 거 그렇게 열심히 많이 하면서 왜 가치 있는 거 세는 게 눈독을 안 들이냔 말이지. 돈이 들어오는 거에는 왜 눈독을 안 들이냐. 진짜 이게. 응? 이번에 자격증 땄지? 자격증 땄지? 실기 하나 남았지? 그래서 자격증 몇몇 딴 사람 있지. 잠깐, 누구 자격증 땄다 그랬는데 누구? 어른 중에서도 누구? 뭐 해가지고. 우리 이옥희 권사님은 장례사 자격증. 우리 이옥희 권사 개장례사. 아무나 개장례 못 치러. 자격증 가지고 와. 개장례사. 좀 가치 있는 일에 좀 투자를 하라고. 가치 있는 일.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은 뭐야? 말씀 묵상이고 말씀 순종이지. 대박이잖아, 대박. 이게. 자, 그다음 또 봐봐. 속히 부하고자. 이거 설명했어. 막 재촉인데 막 급한 거야.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다, 이런 얘기야. 이거 봐라.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죄가 있네. 왜 속히 부하? 내가 얘기했죠. 여러분, 죽었다 깨내도 하나님은 속히 부하하려고 그러는 건 여러 번 힘으로 살았다는 얘기고, 여러 번 방법으로 하나님 무시하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죄 있죠? 하나님의 코스는 뭔지 알죠? 정말로 말씀이 회복이 되어져야 복이 회복이 돼요. 말씀이 회복된 사람을 베레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사람의 축복은 말씀에. 근데 네가 말씀 순종도 안 하는데. 너 순종했어? 너 말씀 순종했어? 너 말씀 알아? 근데 왜 네가 축복을 받으려고 그래? 꿈도 꾸지 마. 네가 말씀도 그릇도 안 준비했는데 축복 받으면 어떡할 건데? 아나니아 삽비라 달래? 말씀도 모르는데 네가 무슨 헌신을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부실하냐? 하나님이 부실해 그렇게? 하나님이 건축을 그렇게 부실하게 하냐? 백날 날고 뛰어봐라. 말씀 순종 안 하지 않고 말씀 딱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거기다가 안 부어주시는 거야. 그럼 깨셔. 왜 속히 부하려고 하는 거야? 네가 말씀을 사랑하던가. 그러면 말씀 사랑하지 않잖아. 순종하지 않잖아. 너 아직도 죄 못 끊었지? 근데 네가 왜 부하려고 하는 거야? 어떻게 되려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겠네 아주 그냥. 형벌이야, 형벌.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알겠어? 그런 사람. 자, 이것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이거는 이제 셀프 재판인데 자기가 재판장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분별하다. 이 사람 아는 사람이야. 그냥 가시오. 그러면 자기 형벌이에요. 네가 토해내야 되는 거야. 왜 공의대로 안 하고 네가 재판장이야? 네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사람을 봐주면 대신 자기가 형벌 받으셔야 돼. 자, 좋지 못하다는 건 토부가 되지 않, 번영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 자, 이거 봐봐. 여러분 왜 배고파서 이렇게 빵 훔쳤다는 분 많이 나오죠, 뉴스에. 절도죄로. 그래서 온종의 손길이 오고 막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거 사람의 휴머니즘이에요. 여러분 바보냐? 야, 껌 하나를 껌 갖고 싶어서 껌 하나를 도둑질을 해? 자, 껌 하나 훔치면은 이 사람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껌인데, 네. 너 올리브영 가서 스킨 로션 그거 간단한 거 10,000원짜리 하나 가지고 나와봐.
너 경찰서 가야 될걸? 그래 안 그래? 그건 도둑놈이 되는 거야. 껌을 훔쳤든 추파춥스를 훔쳤든. 이게 바보 아니냐? 바보지? 그런데 이걸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해버리는 거야. 이게 걔네들은 특징이 뭔지 알아? 위에서 CCTV 돌아가는 것도 몰라. 그만큼 바보라고. 애들이 이 10대 애들이 있지? 중고등부 애들, 이 중학생 애들, 초등학생 애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게 아니에요. 속담 고쳐야 돼요. 바늘 도둑은 도둑놈이다로 고치세요. 내 말 맞아 틀려? 도둑놈이죠. 이 바늘을 훔쳤는지 껌을 훔쳤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훔쳤잖아요. 그래서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옳지 않은 거예요. 자, 어때요? 이게 악의 실체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생각해봐요. 저는요 100원짜리 하나 이런 거 하나 이게 실수를 안 한 이유가 내가 뭐 정직하거나 뭐 그런 것보다는요, 내가 미쳤냐? 야, 그 10,000원 하나 인마에 포켓하려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냐? 아니 뭐 100억 정도를 좀 훔치고 좀 잃어버리든가. 그래 안 그래? 좀 이상하잖아. 아니 그래 1,000원짜리 하나 주머니에 넣으려고 하나님 앞에 양심을 저버려? 너무 큰 대가 아니냐? 맞바꾸는 게 너무 어이가 없잖아. 그래 안 그래? 아니 고작 1,000원짜리 넣으려고 그래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걸 버려? 근데 5,000원짜리 냈는데 50,000원짜리 낸 줄 알고 대전에서 우동 한 그릇 먹었는데 5,000원짜리 냈는데 50,000원짜리 낸 줄 알고 거실로 주더라고요 나한테. 그래가지고 다시 바로 그 자리에서 저 5,000원짜리 냈는데요. 무슨 말 알겠어요? 아니 몇만 원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순종하는 걸 내가 거역해? 그 몇만 원 가지고? 천만에 만만의 말씀.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목사님이 카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 있어. 알겠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거 절대로 지금까지 써본 적이 없어요. 언제 써봤냐? 내가 다른 카드, 내 카드가 없어서 그 카드밖에 없어서 쓴 거 딱 2번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미쳤어요? 아니 돈 3만 원에 내 양심을 팔아? 야, 돈 3만 원에 그래 하나님 앞에 내가 그거를 버려? 하나님을 버려? 하려면 한 30억짜리 가지고 하든가, 하려면 한 막 몇백억짜리 가지고 하던가. 아니 진짜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도둑놈이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게 아니라, 바늘 도둑이 소도둑된다는 건 바늘 도둑은 괜찮다는 얘기 아니야. 그건 세상의 논리고, 바늘 도둑은 도둑놈이다. 아멘. 이게 악의 은밀한 실체야. 알겠지? 속지 마. 그 다음 보자.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만 급하고. 이거 아까 설명했어. 오로지 이 사람은 돈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슨 심부름도 다 해요. 왜? 급하게 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막 부자 되고 싶기 때문에. 자, 빈궁이 자기에게 오는 걸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심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나는 빈궁해지는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나는 급하게 돈을 모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급하게 돈을 모으게 되면 나는 정말로 빈궁하게 될 거야. 결심했어, 빈궁해지기로. 이렇게 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알면 그렇게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돈을 모으려고 하는 거지. 이게 악의 은밀한 실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사용을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깜빡 속아 넘어갈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혀로 아첨하는 거. 혀로 아첨하는 건 뭐예요? 저 사람에게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거죠. 저 사람에게 내가 사랑받고 싶은 거죠. 근데 앞으로 아첨할 땐 이렇게 하세요. 아첨의 은밀한 실체는 미움받는 겁니다. 나중에 더욱. 그래서 아첨할 땐 이렇게 하세요. 나는 저분에게 미움받고 싶어. 더욱. 그리고 여러분 아첨하시면 되겠습니다. 몰랐죠? 악의 실체예요. 그런데 경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헨이죠. 헨. 은총을 입어요. 저 사람 진짜 나중에 막 빛나죠. 저 사람 말이 옳았도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옳은 소리 계속 하셨죠. 그 예수님 사람 죽였죠. 예수님 죽는 모습 보고 부활도 안 했는데 이미 예수님 밥 부을 때 산이 진동을 하고 바위가 깨지고 해가 빛을 잃고 하는 거 보고 사람들이 저가 옳았도다 이러잖아요.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절레절레 흔들면서 가슴을 치면서 다 돌아갔어요. 알겠죠? 대제사장도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초대교회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들이 저것들이 우리 예수님 죽였네 이렇게 되는 거지. 더욱 미움을 받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항상 지금은 좀 나를 미워하고 지금은 나를 오해할 수 있지만 끝까지 옳은 소리를 하고 정직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른 사람들이 다 개척 축하합니다. 그럴 때 저는 반대합니다. 나 싫겠죠. 이 미친놈이 다 보겠네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근데 이제 해보시고 망하실 때 그때 제 소리가 들리시겠죠. 목사님 그때 목사님 소리를 들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만날 때 그런 은혜가 있겠죠. 그래서 아첨하고 싶으면 미움받고 싶은 분은 아첨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부모의 물건 도둑질하는 거 여기 나오죠. 예, 부모의 원수의 친구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모의 원수들과 같이 친구하고 싶어. 그러면 부모님 지갑에서 돈 훔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예. 그 다음에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이 왜 일어나냐면 욕심 때문이죠. 주로 가정에서 이제 형제들 간에 재산 싸움이 일어나는 게 바로 이게 돼. 그래서 이 다툼이라는 어떤 다툼이 법적인 다툼이고요, 왼수지간이고요, 등 돌리면서 평생 얼굴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부산에서 사역할 때 이런 사람 상담 많이 해드렸습니다. 많아요. 예. 그래서 벌써 이제 동생이 회계를 맡고 있는데 건설사인데요. 동생이 회계를 맡고 있는데 온천장에 막 땅도 막 굉장히 많고 그랬거든요, 부산에. 그런데 그거 다 자기 친구 이름으로 다 옮겨놨대요. 근데 그거를 짠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엄마하고 그 동생하고 같이. 이 회사는 아버지가 이 아들한테 물려줬는데 그 동생이 회계로 있으면서 그런 분이 계셔요. 왜 그런 법적인 다툼이 일어나죠?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욕심을 부리시려면요, 난 법정 가서 난 등 돌리고 평생 왼수로 살겠어. 그리고 욕심을 부리시면 될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차라리 그렇게 싸우느니 난 차라리 포기하고 나는 여호와만 의지하겠다. 이런 사람이 더 풍족해질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참 답답하죠. 이거 셀프 신뢰, 자기 마음을 스스로 자기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연구 없다 이게 미련한 사람이죠. 연구 없다. 연구는 없는 거야. 연구는 영원히 없어. 그렇지? 연구에게 연구는 없어. 연구 없다. 연구 없다. 이게 연구예요. 나는 미련하지 않아. 네가 미련한 자로구나.
난 정말로 지혜로워. 아이고, 너는 곧 넘어지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미련한 사람 되고 싶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죠? 자꾸 자기가 미련한 걸 모르고 자기가 자꾸 잘났다고 얘기하고 자꾸 뭐 이건 아니냐고 얘기를 하고 난 좀 괜찮은 것 같고 묵상 좀 하면 좀 괜찮은 것 같고 나 이 정도면 괜찮은 거 미련한 사람입니다. 가서 얘기해 주세요. 알겠어요? 네. 자, 그다음 못 본 채 가난한 사람. 네, 이게 진짜 큰 충격이. 아니 저주가 크리라 이렇게 너무 좀 심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동안 가난한 사람 못 본 채 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죠? 근데 저주가 크리라. 오 마이 갓이네. 왜 그러냐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한 거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할 수 있는 힘도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양심을 접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을 접었으니까 저주인 거죠. 성령을 감동을 접은 거죠. 이야, 큰일 났네. 어떡하면 좋아. 이 구제연금 또 내야 되는데 오늘까지인데 오늘 구제연금 우르르 들어오겠네. 이야, 지금 아직까지 지금 안 들어오는 사람도 있는데 어떡하면 좋아 이거. 또 목사님 설교까지 했는데 그냥 마음 딱 접고 넘어가려고 그랬지? 저주가 크리라. 오 마이 갓.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못 본 척 하기를 원하시면 이렇게 못 본 척 하시면 돼. 나는 차라리 저주를 받겠어. 난 차라리 저 사람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느니 난 참 큰 저주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렇게 해서 못 본 척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생각은 못 하시고 그냥 못 본 척 하신 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설명서를 잘 들으셔야죠. 자, 악인이 승리하게 되면 사람이 숨어요. 악인이 승리하면 안 되죠. 그죠? 악인이 승리하면 사람이 숨고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악인이 승리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싫어서 다 도망갔겠구나. 그래서 승리를 하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마음 사용 설명서 악편 15편입니다. 악편 드시지 마시고 황편을 드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의 14편도 한번 봐야 되겠죠. 의가 숨겨져 있는 이 놀라운 축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탐욕을 미워한다는 것은요, 막 욕심껏 남을 해쳐서 내가 뭐를 취득하고 얻는 거, 그거를 내가 가증스럽게 여기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당신 장수. 남을 죽이지 않으면 당신 장수. 여러분 오래 살고 싶지? 그래서 아메이 건강 보조식품 드시지 마시고 남을 사랑을 하세요. 알겠어요? 뭐 미네랄, 종합 비타민, 뭐 밀크 시즐, 뭐 그거 먹는 것보다도요, 남을 사랑하고 이렇게 섬기고 자기 죽음, 그러면 장수예요. 알겠죠? 네. 이게 의가 숨겨진 이 놀라운 비밀이에요. 분명히 장수하는 길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성실하게 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 원어를 적어놓은 거기 전에 사진을 찍어서, 성실하는 건 탐임이에요. 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행하는 자는 뭐를 받아? 함정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은 함정으로 달려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함정에서 어떤 함정이 있고 나를 죽이려고 누가 어떤 함정을 파놓고 누가 기다려도 하나님의 손이 와서 쑥 건져간단 말이야. 그리고 완전한 자는 누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고 얘기하기가 이거는 불가능인 거예요. 하지 않는 걸 했다고 해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그 누명은 반드시 벗겨지죠. 사람이 못 벗겨지면요, 누가 벗겨져요? 하나님이 반드시 벗기셔요. 그래서 요셉은 벗겨져요. 완전하게 행하는 자는 총리가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요 한가위가 되는 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네, 내 인생은 한가위만 같아라. 왜 그렇게 됐어? 자기 토지를 성실하게 경작했기 때문인 거지.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은퇴를 하면서요 은퇴 받아야 가야 될 돈이 없으니까 교회를 팔아요. 성도 30명에 1억 얼마를 가져오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건물도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서 이렇게 맞바꾸고 막 그러거든요. 나는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해. 여러분, 그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성실하게 경작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했다면 은퇴할 때 은퇴 자금 하나 없겠습니까? 내가 살 집이 없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성실하게 경작하면요 풍족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제 친구들이 다 누군지 아시죠? 네, 성실하게 경작해가지고 제 친구들이 하나같이 이재영 내 친구고 저 누구지 신세계 정영진 내 친구고 주로 제 친구가 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대기업 회장님들이라니까. 이거 안 믿네 이분들이. 이게 안 믿는데 이거?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 사업하는 분들이 거의 지금 대기업 회장님들이야. 이게 안 믿어져? 이게 아직 안 믿지 이거를? 자, 아이고 진짜 정영진보다 더 큰 부자거든요. 진짜 내가 아유 진짜 정말 이걸 안 믿어 이거를. 아유 진짜 이걸 모르지 이 비밀을 모르지. 아유 진짜. 그래서 성실하게 자기를 경작하는 말씀으로 자기를 경작하고 영적으로 그렇죠? 묵은 땅을 기경하고 말씀 순종 잘해서 마음이 부들부들부들부들해져야 돼. 마음이 부들부들부들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목회자가 야단도 칠 수 있고 집사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예 하는 사람. 제자 훈련 아니고서는 그렇게 안 돼요. 우리 교회 누가 불만이 있어요? 우리 교회 불만인 사람이 누가 있어요? 희한하죠? 왜 그러냐면 성실하게 주께서 우리를 경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불만 있는 사람들은 제자 훈련 잘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성장이나 보면 내가 불만이 있는지 없는지 목사님에 대한 불만이 있는지 없는지 목사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지 보면 경작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직 멀었구나. 먹을 것이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충성된 자. 충성이라는 건 뭔지 알죠? 충성이라는 건 뭐냐면 애무나 견고함이고 확고하고 확고부동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부안해동하지 말고 교회 와서 꼭 넘어지는 사람 한 번씩 겪는 게 있는데 뭔지 알아요? 자기는 잘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묵상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 교회에 나 잘 안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충성스럽지가 못하는 거지. 야, 1년은 누가 묵상을 못하냐? 2년은 누가 못해? 2년 누가 묵상을 못해? 알겠어요? 그거 다 해. 물론 그런 것도 희박하긴 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사나 죽으나 우리는 신뢰로 가는 거야. 알겠어요? 내가 아파트 교회에다가 내가 낙심해서 놨더면 어떻게 됐을까? 성도들이 안 오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여러분 의자 이거 10개 놓고 시작해서 제가 의자 10개 놓고 거기에 주일날 몇 명 앉아있는 자리에 2명 앉아있는 성도가 그렇게 몇 년 동안 할 수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냐고. 뭐 하는 짓이냐고. 막 바깥으로 뛰쳐나와서 막 상가 얻고 싶은 마음 안 생기겠냐고. 그리고 막 묵상을 열심히 했잖아. 근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 낙심이 될까 안 될까? 되죠. 근데 그때 나를 낙심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 분이 말씀이에요. 그 매출하기 또 없다고 만나주니까 매출하기 없다고 또 불평을 하더라고요. 인간이. 이게 또 그때 내가 딱 마음을 먹어. 하나님 좋습니다. 나는 그냥 신뢰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그게 견고한 거예요. 그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네가 낙심하면 네가 심히 약함을 보이는 거잖아. 충성이에요. 확고해요. 그냥 견고하게 가는 거예요. 뭘 그렇게 찾고, 아니 자기가 알에서 깨어나오지도 않는데 뭘 네가 성장을 해. 알에서 깨어나지도 알 마음부터 똑바로 먹어. 얼마나 묵상이 쉬운 줄 알아? 어린아이처럼 착해. 어린아이처럼 착하지 않으니까 맨날 시기하고 맨날 욕심 부리고 자기만 사랑받으려고 그러고 막 욕심이 막 드득드득 붙어 있고. 착하라니까 좀. 너무 쉽지?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요, 죽어라고 묵상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려야 조금 착해져요. 너무 간단해. 가는 길이. 주님이 뭘 원하시겠어? 선한 걸 원하는 거야. 착하게 살라고. 마음 착하게 쓰라고. 끝. 뭐 어려워? 안 어렵죠? 근데 그냥 막 악착같이 뭘 해야 착해져요. 우리는요. 신기하지? 그래서 충성된 자는 복이 있어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확고부동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끝까지 가는 사람은 반드시 베라카예요. 축복. 그래서 축복 있으라 이렇게 하지 말고 충성 있으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자, 충성하세요. 이게 숨겨진 이 견고함에 대한 이 비밀이에요. 축복의 비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람을 경책하는 거. 그죠? 그래서 저는 싫은 소리, 정직하지 않고 아첨하는 소리, 죄송하지만 저한테 꿈도 꾸지 마세요. 왜? 사랑받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저의 돌직구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를 사랑하시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신기해. 자꾸 돌을 맞고 싶어해. 목사님, 돌직구는 언제 날려주실 건가요? 참 그때가 좋았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점잖해지십니까? 목사님, 인격적이 되시면 안 됩니다. 돌직구를 마구마구 날려주십시오. 아주 지혜로워지려고 아주 그냥 뭔가를 알았어. 지혜로운 사람들이야. 그 다음에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렇죠. 재물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 의지하겠어. 그래서 배아파하지 마십시다. 응? 배아파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왜? 10억 되는 거 그거 탐내지 말고 배아파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갖고 있어?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잖아. 그분을 더 탐내는 거지 우리가. 아멘.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건 이렇게 큰 비밀이에요. 그 다음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자기 마음을 미련한 사람이라. 세상에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잘 들어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조금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당신은 미련한 사람인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가 오늘 아침에 왜 글 하나 올렸죠?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로운 아침이라 그랬죠?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은요 여기다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시고요 진리로 나를 계속 이끌어 주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약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약한 부분은 은혜로 그냥 씻어줘 버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야. 주님은 나를 가르쳐서 반드시 세우시는 분인 거지. 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가 묵상 7년 만에 내가 더 선명해졌대요. 오늘 아침에 이 두 감람나무 이것 때문에 은혜로 계속 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주님과 관계가 된 사람은 내 약한 것도 알고 내 넘어지는 것도 알아. 그래서 주님이 내 힘으로 안 돼,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 알아. 그래서 주님이 계속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 나를 계속 견책하시고 여호와의 영께서 진리를 깨닫게 해서 나를 계속 바른 곳으로 세워주시는 거지. 은혜와 진리 이렇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진짜 은혜가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지혜를 의지해야죠.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은 뭐가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혜를 의지해서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거죠. 지혜는 뭐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여호와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것, 그렇게 행하는 것, 그걸 지혜지. 네가 네 생각이 옳다 그러고 네가 스스로 네 마음을 셀프 신뢰하는 게 어딨냐? 그 셀프 신뢰를 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자기가 미련하다고 얘기를 해? 다 자기가, 심지어는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많이 한대요, 목사님들이. 오늘 서인덕 목사님이 시찰을 하면서 너무 슬픈 소식이지만 양식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거든요. 목회자가 양식 준비해야 출발할 수 있고 내 양을 먹이라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다 눈 감고 의례적으로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있더래요. 그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슬픈 현실이죠. 네, 잠시만 기다리시면 그들이 은혜를 입을 줄 믿습니다. 잠시만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핸드폰이 지금 줌 있는 분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저쪽 청중에서 하이 빅스비 있잖아요. 그래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랬어요. 이게 또 나왔어요. 하이 빅스. 알았어, 들어. 월급은 추석 보너스 좀 주세요. 자, 그다음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궁핍하지 않는 원인은 그럼 가난한 자를 도왔을 뿐인데 궁핍하지가 않는 거야. 이야. 이번에 우리 노예 가족이잖아요. 불이 났는데 이렇게 도우신 분들 주님께서 반드시 또 갚으실 거예요. 또 우리 교회 또 갚으실 거예요.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의인은 승리해야죠. 그래서 의인이 승리해서 의인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명이라도 정직하게 바로 서야 되겠죠. 그래서 한국교회 정직한 소리 해야죠. 그래서 방향 한마디 딱 하면요 들어요. 그래서 올바른 방향이 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외치지 않으면 의인까지 나중에 다 죽는 거예요. 알겠어요? 의인까지 나중에 다 죽여버려요. 그 사람들 올바르게 인도하지 않았다고. 예레미야 보면 나와요. 그래서 의인은 반드시 승리하면 의인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의에 숨겨진 복입니다. 어때요? 너무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악이 너무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고, 우리가 너무나 당연시하는 오늘의 말씀 묵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가져다 주는지, 그죠? 그래서 인생 사용 설명서, 마음 사용 설명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여기 정리를 했어요. 여기 보세요. 하면 악편. 자, 포악한 치리자 큰 도둑이고 압제하는 관원은 조폭이고요. 사나움은 병약한 빈곤이고요. 압제는 이거고, 탐욕은 단명입니다. 피 흘리면 함정에 빠짐이요. 굽은 길은 넘어지고 떨어지는 거고요. 방탕함은 궁핍함이요. 조급한 욕심은 형벌이고요. 자기 재판은 자아 형벌이고요. 소재는 범죄입니다. 소재는 작은 죄죠. 급한 재물 눈은 빈궁의 길을 찾는 눈이고요. 아첨하는 혀는 나중에 미움받는 받음이고요. 친족에게 피해를 입히는 건 원수의 친구가 되시는 것이고요. 욕심 많은 자는 싸움꾼이에요. 그리고 마음 셀프 신뢰는 영구 없다고요. 양심을 접는 것은 큰 저주가 되는 거고요. 악인 승리하면 사람이 숨음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악도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지 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의의 비밀, 자기 탐욕이 아니라 자기 죽음은 장수예요. 여러분은 장수하시려면 자기 죽으시고요. 자기 피를 흘리시면 구원이고 남 피 흘리면 구덩이죠. 무덤 들어가요. 정직은요 구원이고 함정 탈출이에요. 이거 완벽함이죠. 자기 경작은요 한가위예요. 충성은요 견고함은 복이고요. 그리고 공의를 행하는 것은 자기 면책이에요. 그래서 낯을 봐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소의,
작은 의인은요, 당신이 의인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의에 줄인 눈은 배부르고 부귀영화를 누려요. 돈에 줄이지 마시고요. 사람을 경책하는 건 나중에 큰 사랑 받아요. 부모 공경하면요, 생명과 장수의 친구가 되실 수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건 풍족하게 되는 거예요. 지혜를 신뢰하시게 되면 구원 얻어요. 구제하시면 항상 풍부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의인께서 믿음으로 승리하면요, 내 주변에 의인들이 많아지게 될 거예요. 아멘. 자, 이게 사용 설명서예요. 어때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그 악이 너무너무 큰 무덤을 가져오죠. 그 자체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선 하나가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돌아봤다고 여러분 우리가 풍족해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거를 귀하게 여기셔서 이렇게 갚아주시겠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아멘.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 애매하게 낀 인생이지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인생이지만, 그래도 우리 악으로 말미암아 고난 좀 경험했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악을 실습해 보지 마시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도 잘 배워서 정말 지혜도 알고요, 또 악도 알고요. 그래서 지혜자가 되어서 결단코 망할 길, 떨어질 길, 저주받을 길 가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진짜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우리 날마다 전진 승리하시는 9월 말씀 11조 첫째 날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 손 들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